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유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제자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물질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은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탐심에 대한 경계이죠. 탐심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우리 사람의 이 탐심의 욕구를 잘 이해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비유의 이야기를 전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 농사가 아주 잘 되었죠. 밭의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부자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내가 소출한 그 물건들을 쌓아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멋진 생각이 떠오르죠. 현재 가지고 있는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그곳에다가 가득가득 곡식을 쌓아두자.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죽고 나서는 쌓아두었던 네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가 악한 일을 했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을까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부자가 이러한 곡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부자는 참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리석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이 탐심으로 가득한 부자의 어리석은 첫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부자는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부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이 비유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본문의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부자는 내 곡간, 내 소출, 내 이러한 말을 무려 6번이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농사가 잘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전혀 조금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내가 잘해서, 내가 농사 잘 지어서 얻은 나의 것, 내 것이다 라는 생각만 가득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가 잘 지어진 걸 몰랐다라는 것이죠.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공기를 주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자는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4절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농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 번창하는 그 이면에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어리석게도 이것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늘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이웃을 돌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출이 걱정되어서 보관할 곳이 어디다 두어야 할지 걱정되어서 곡간을 새로 지을 것만 생각했지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인생의 가치가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소유가 풍성하면 내 영혼도 내 육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애시당초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탐욕에 가득 차 있었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두 번째 모습은 재물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 맡겨놓은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려면 재물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죠. 그러나 언젠가 이것은 다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이다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이 부를 독점하려고 했어요. 나의 것이다. 이 부는 내 것이다. 이 소유의 목적이 오직 자기를 즐겁게 하는 데에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나의 탐욕을 위해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모아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물질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만 저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저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천국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천국 예금 통장에는 얼만큼 쌓여 있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떠준다면 그것은 하늘에 예금이 쌓이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지는 이 보물, 이 예금은요, 이 땅의 어떠한 은행보다도 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또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깨닫고 너를 위해서만 쌓아두지 말고 그 하늘나라의 보화를 많이 쌓는 정말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세 번째는 내세에 대한 깨달음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기가 뜻한 대로 이 땅에서 나는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는 내세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펼쳐질 것인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은 내세를 생각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세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 내세를 부인하고 현실만을 생각하는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면 1분 1초라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시만요,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안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욱하게 끼게 됩니다.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안개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잠깐 이 살아갈 이 세상 때문에 동분서주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살아갈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어리석은 삶을 같이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나의 인생과 물질과 영원한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